자, 오늘서부터 웨슬리 설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웨슬리 설교. 웨슬리 설교 살펴보겠는데 한번 따라 하시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우린 감리교인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교단 이름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쓸 때도 프리스바이테리언이나 베티스트나 메서디스트나 이런 이름을 쓰지 않고 쓸 때에 서강 메서디스트 처치가 아니라 서강 커뮤니티 처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교단 이름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막혀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합니다. 존 웨슬리. 이 존 웨슬리예요. 이 존 웨슬리를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5월이면은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5월 24일이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회심하신, 정말 그 복음적인 그 회심으로 인생의 대전환을 겪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웨슬리 회심 기념일. 그래서 5월쯤 되면은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5월 말에도 우리 열림교회에서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가 있는데 웨슬리가 당연히 생각나야 됩니다. 5월 24일은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고 6월 17일은 웨슬리 탄생일이에요. 탄생일. 그래서 5월, 6월 하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생각나야 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하신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인데, 이 5월쯤 되면은 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성령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누구보다도 이 우리의 회심을 누구보다 강조하는 교단이 바로 이 감리교단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안에 우리가 설교를 좀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칼빈과 같이 이 교리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분이 아니라 이 설교 안에 감리교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설교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살펴보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 감리교의 중요한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옛날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제가 다닐 때 감리교 신학을 하면은 꼭 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감리교 신학대학, 이 감리교 신학, 웨슬리에서는 또 이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연구하시는 분으로 좀 손꼽히는 분이 이제 김진두 목사님이신데, 아마 우리 교회도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셨습니까? 네, 김진두 목사님이 이렇게 목소리가 조용조용 하십니다. 조용조용 하시는데 그분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옛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서 조그맣게 얘기해. 옛날 우리나라는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옛날 우리나라는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통성 기도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시대가 살기가 좋아지고 또 우리가 신앙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조용한 변화, 그리고 진정한 변화,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으로부터 변화되는 진정한 변화. 그래서 그걸 웜휘트니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한테 수업을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웨슬리 설교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중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극적인 변화를 추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진실된 변화, 조용한 변화, 실제로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추구하셨어요. 그 여러분들의 당분간 바라보게 될 이 웨슬리 설교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진정한 삶의 변화, 진정한 성령의 임재를 통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설교를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첫 번째 바라볼 이 설교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Salvation by Faith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 설교가 1738년 5월 24일 날 영국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회심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하신 첫 설교예요. 1738년 6월 11일에 하신 설교인데, 이 옥스포드에 가면은 이 대학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 이름은 University Church
of Saint Mary Virgin이라 해가지고 그 사진이 있어요. 혹시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넣었는데 없군요. 자, 그 대학교에 맞아요. 저기 교회에서 첫 설교를 이제 하셨어요. 저희가 옥스퍼드 대학교회예요. 멋있죠? 저기에서 이제 첫 설교를 변화하시고 나서의 첫 설교를 이제 감당하셨는데, 이 설교 속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볼 수 있거든요. 자,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 서두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받는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의 은혜, 그 부요하심과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그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어요. 그럼 그 믿음을 갖는 주체는 누구죠?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교 서두에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받는 모든 축복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부요하심과 사랑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해요. 축복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한 축복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다르게 임한 축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에는요, 크고 작음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들은 없어요. 축복을 알아채지 못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바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인가? 웨슬리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따라합니다. 구원의 은혜. 자,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가지고 있는 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시냐면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의 제목을 생각한다면 믿음이 강조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보다 더 큰 원천이 먼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자, 들어가는 말 속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배경으로 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우리에게 바탕으로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 부요하심과 사랑에서 오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거는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설명을 덧붙여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구조 PPT가 있나요? 제가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네. 자, 들어가는 말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 본론으로 해서 세 가지의 요지를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에서 의해서인가?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설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제가 나가는 말을 3-6을 했는데 이 본론의 세 번째 대지에서 마지막 그 이야기가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나가는 말씀으로 하는 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은 믿음에 의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 순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본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들 믿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믿음 있으세요? 이쪽은 아멘이 이렇게 들리는데 여기는 약간 아멘 이러는 것 같아. 네. 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먼저 세 가지의 잘못된 믿음을 얘기해요. 세 가지의 믿음이 아닌 것, 아닌 믿음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교도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교도의 믿음. The faith of heaven 얘기하는데 이교도들도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신 걸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드려야 하는 것도 알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진실이라든지 도덕적이라든 삶이라든지 이런 모든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마귀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마귀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 마귀도요, 마귀의 믿음은 어찌 보면 이교도의 신앙보다 앞섰다 그러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그 아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 마귀였어요. 누가복음 44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저게 지금 이 마귀가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저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잘 대답하시네요. 자,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지금 이 마귀는 하나님과 그 아들의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능력은 있었어요. 제자들도 능력을 행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받았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전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 믿음이다 라고 엄격하게 봤을 땐 이야기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이 믿음이냐 하면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faith in Christ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즉 예수의 생명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또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대속이시여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저기서 동의라는 말을 제가 노란 글씨 표시 안 해놨는데, 동의, 신뢰, 의존, 점점 예수님을 향하여 기댈 수 있는, 동의와 의존은 다르잖아요. 그러나 점점 한 예수님께로 다가가면서 결국에는 전적으로 의존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존할 수 있는 믿음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동의가 아니라 의존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 의존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동의 수준이 아니라 의존하는 믿음이다. 자, 그러면서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쓰세요. 접붙여지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영원한 죽음의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본론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좀 웨슬리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두 번째 본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이 구원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그래서 그냥 미래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구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구원받는 삶을 살지 못해. 근데 내가 나중에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나중에 구원이 나중에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자, 따라합니다. 현재적 구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현재적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 예,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아니라 지금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이를 믿어야 돼요. 자, 이게 현재적 구원, A Present Salv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것이 무엇인가? 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 전하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경험을 했어요.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구원을 지금 받았어. 너희는 지금 구원받은 존재야. 구원은 현재형이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지금 그걸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곧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죄에 의한 결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모든 죄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죄의 근원되는 원죄와 또 내가 지금 스스로 지고 있는 모든 죄,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이나 이 세상에 있는 지혜가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없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을, 있군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자, 값 있게 값 없게, 값 없게 받았어요. 값 없게. 내 공로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 내가 잘한 거 없어요. 내가 뭐 하는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의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본론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하십니다. 자, 값없이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는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의 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고, 두 번째,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고, 세 번째, 죄된 욕망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고, 네 번째,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오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삶의 결과가 저 네 가지의 결과인데, 그래서 저 네 가지의 결과가 결국에는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삶의 결과는 저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는 사람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은 이러한 믿음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냥 아빠 엄마가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믿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믿지 않아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근데 꽤 많은 숫자가 이 믿음의 원리를 믿지 못한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꽤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명백한 원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주님,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셨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천국 갔더니 내 자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나도 가끔씩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서강교회 동문회로 모였는데 이 정도 목사만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여러분, 뭐예요? 믿음은 한순간에 가져서 그냥 채워지는 그런 세례 증서 받고 입교인 증서 받았다고 되는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 번째 본론을 이야기하십니다.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반대 의견이 있다. 반대 의견이 있을 줄로 안다. 자, 그러면서 6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에 의한 구원이 거룩과 선행을 무시하는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겠는가. 그러니까 믿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나는 선행 안 해도 돼. 거룩하지 않아도 돼. 난 믿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정말 이 세상이랑 똑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난 구원 받았으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걸 옛날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선행무용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행무용론이다. 네. 자,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믿음을 가진다면 오히려 이 믿음을 통해서 선행과 거룩의 모습을 당연히 갖게 된다. 당연히 갖게 된다. 이거는 무슨 내가 가지고 말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가지고 이 거룩과 선행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선행을 하지 못하고 이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은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반박을 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의한 구원은 자칫 사람을 자만하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자만할 수 있다. 인간은 자만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해야 한다. 이건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우린 주의해야 돼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자, 저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그래서 다음에 내가 이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이 자격을 착각해가지고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한테 선물을 주지 않는가? 네, 그렇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만이에요.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선물로 구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 값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의 모두가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 없어요. 뭐 저라고 목사라고 해서 신학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제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자격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선물을 주신 것은 값없이 주신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오히려 사람들이 계속 죄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부추기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말도 하세요. 죄를 짓도록 장려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 화곡동에서 사역을 했을 때가 있어요. 여기 화곡동 사시는 분 계세요? 화곡동에서 제가 사역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한 밤 11시 반쯤에 이제 친구 신학생이랑 같이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앞에 있는 분이 이 두툼한 지갑을 떨어뜨리시고 가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원래 이게 모범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선생님 하면서 주워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거를 한 10초 동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거 10초 동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신학생인데? 그런데 신학생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긴 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툼한 지갑 보니까 순간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내 친구는 그 지갑을 먼저 본 게 아니라 그 지갑에 유혹을 받는 내 모습을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하면서 빨리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갑을 들여서 잘 갖다 드려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우리 모두는 죄악된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다 모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강하게 믿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강하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죄인인 우리들을 회개의 장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악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만일 사람이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이런 사실로 인해 절망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아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만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존재 아닙니까?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인형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내가 살아갑니까?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는 거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구원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구원의 원리에서 봤을 때는 구원의 원리는 전적으로 누구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그런데 절망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내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도 고백하고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선물로서 이 구원은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로 우리는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오히려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절망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의를 조금이라도 내세우려고 한다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이 교리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주일날 오면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시고 막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이 구원의 원리 설교하면 눈이 점점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좀 회개하라고 그만하면 안 돼? 아유 그만은 나 회개 수십 년 살아왔어. 회개 아이고 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이 웃으신 분들 다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신 분들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설교가 그 시대 속에서 필요한 설교다, 제일 필요한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속삭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 믿음에 의한 구원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 모든 죄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고 가장 강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에 의한 구원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한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마지막 나가는 말을 하시죠. 과연 이 세상에 이 교리로 설교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이 시대에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AI가 점점 고도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옛날 우리 주일 설교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AI에다가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본문으로 설교 써달라 그러면 쫙 써준다고 합니다. 요즘 대학교 레포트 쓸 때 AI 이용해서 하는 대학생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졌습니까? 차별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빈부의 격차는 날로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아파트 옥상에서 어느 대학생이 피살을 당해서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흉흉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어느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겠는가?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향한 믿음, 그 믿음에 의해 나타나는 구원의 원리를 선포하는 그 말씀이 이 시대 속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방송실 또 없나 보군요. 자, 이런데 나타나면 이제,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외에는 놓을 기초가 없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세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것 어떤 걸 기초로 삼아도 여러분 소용없다는 것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해줍니까? 자녀들이 해줍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는 행복의 근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주를 믿는 작은 아이와 같이 전진하십시오. 저거 아닌데 주를 믿는 작은 아이와 같이 전진하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아이와 같이 전진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지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작은 아이와 같이 전진합시다. 작은 아이가 전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구원의 조건에 과연 부합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선포하신 이 믿음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내가 부족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냉정해야 돼요. 행사를 하면 피드백을 하는데 이 피드백을 할 때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피드백을 할 때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피드백을 안 해서는 안 돼요. 피드백을 해야 더 좋은 행사를 만들 수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가졌잖아요. 이 믿음에 대한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안 갖기를 원해요. 지금 믿음이 좋으시군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이 날로 좋아지는 믿음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salvation by faith, 이 주인공이 되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거의 그리스도인, 90%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이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믿음 소유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